예배 전에 앞뒤 계신 분들, 또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 3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일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형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삼양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악과 탐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저희들이 정직한 영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코로나 수칙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나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듯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삼가 유의하고 죄와 거리를 멀리하며 수시로 손소독하듯 순간순간마다 깨끗한 행실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삼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표처럼 어떠한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모세에게 돌려주셨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에스라 선지자처럼 성경의 능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고군분투하는 의료 종사자와 방역 공무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온 국민과 세계가 치료제가 만들어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신천지 이단을 비롯한 각종 사이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락한 경제 상황과 공예배의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많은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선고 암송 시간입니다. 큰 주제, 작은 주제 말씀 장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의뢰함, 유혹에서 도우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바위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 연약해진 우리 인생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변함없이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버킷리스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입니다. 죽다란 뜻의 속어인 kick the bucket으로부터 만들어진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kick the bucket은 양동이를 걷어차다, 양동이를 걷어차다입니다. 원래 이 버킷은 중세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교수형 집행 장면을 보면 먼저 사용수가 올가미를 목에 겁니다. 그런 다음 뒤집어 놓은 양동이, 즉 버킷 위에 올라갑니다. 마지막엔 사형 집행자가 그 양동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 사형수는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걷어차는 것이 죽다라는 뜻의 속어로 쓰입니다. 사실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널리 사용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2007년에 상영된 버킷리스트란 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다, 하지 못한 일들이다.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꽤 많지요. 안타깝게도 여건이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 중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중에 오직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건이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무한 절대 자유가 말입니다. 그런 자유가 내게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지요. 당신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편 27편은 크게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로 3절인데요. 신의 확신에, 이것은 신의 확신, 신은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째 연은 4절로 6절인데 신의 기원, 확신에 이어서 기원이 나오는데 신은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셋째 연은 7절로 10절인데 부모의 유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신의 부모는 신을 버려요. 하지만 여호와는 신을 영접하십니다. 넷째 연은 11절로 14절인데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신이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첫째 연 1절로 3절을 보세요. 신의 원수가 모두 4종류로 등장을 하는데, 자, 첫째 원수는 누구죠? 나의 대적들입니다. 둘째로는 누굽니까? 나의 원수들입니다. 셋째로는 군대입니다. 넷째로는 전쟁입니다. 이들은 단지 개인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원수요, 국가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원수들이 떼거지로 신에게 몰려와서 신을 대적하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둘째 연 4절로 6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자, 4절에서 신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집과 그의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5절에서는 그의 초막과 그의 장막을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의 장막으로 마칩니다. 신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셋째 연 7절로 10절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여기서 시인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2가지로 묘사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유기 가능성, 10절에서는 부모의 유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신은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애쓰는 중인데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말입니다. 자, 7절에는 3개 긍정적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9절에는 4개의 부정적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신의 애타는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이죠. 마지막 연 11절로 14절에서 신은 자신의 원수와 대적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위증자요, 악을 토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2 파트로 나눠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확신.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신 1절로 3절인데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에요. 신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2절로 3절 보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신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중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상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분명 누가 보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든든하게 지키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 위에 지금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런 그 체험을 요약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지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요지부동의 신앙이요 백절불굴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온갖 위험과 고난이 몰려와도 끄떡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주님을 세 가지 은유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어떤 은유죠?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삼중적으로 나의라는 소유격을 거기다 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냐? 나의 빛과 나의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빛은 1차적으로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두움을 추방하는 빛처럼 주님이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빛과 구원 어때요? 아름다운 한 쌍의 단어죠. 시는 빛은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적인 빛을 통해서 구원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어떤 무서운 세력에 몰려와도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시인의 길을 훤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빛은 구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생명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시인이 볼 때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활력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가리킵니다. 능력이란 용어, 이것은 피난처 혹은 요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군과 대치한 그 긴박한 군사적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인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강조적인 표현이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주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그 확신에 찬 음성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자, 시인은 주님께 대한 확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2절에서 원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원수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내 살을 먹으려고 아주 섬뜩한 그런 말인데 은유죠. 물론 은유적 표현입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원수들이 야수처럼 시인의 살을 뜯고 씹어 먹으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인편에서 보면 지금 살을 뜯어 먹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요. 원수편에서 보면 원수는 자신의 먹인 시인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마치 이 싸움이 끝난 것처럼 들리죠. 표현 자체가. 사실을 말하자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도다가 아니라 넘어질 것이다, 이래 말해야 정확하죠. 하지만 시인은 마치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완료형을 통해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원수의 패배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틀림없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실제로 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와 대적을 또 뭘로 비유하냐면 군대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신에게 많은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신이 왕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으로서 원수들과 지금 싸우는 거죠. 신은 지금 극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과 맞서 싸웁니다. 진치다. 자, 진치다란 말이 있죠.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치다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다 하는 뜻이죠. 나를 대적하여, 이런 표현 함께 붙어가지고 나를 치려고 이제 삥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치려고 완전히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면초가 신은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당한 상황,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러나 신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어떡하다? 두렵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은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가 주로 지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을 부각시키는데,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정의의 결합체인 인격 곧 전인을 가리킵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군대란 단어, 군대에는 진인데, 진하고 마찬가지죠. 군대의 진은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과 지금 쌍을 이룹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전쟁은 전쟁에 참여하는 자, 곧 부대를 의미하고, 자, 그렇다면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는 이런 말이죠. 용사들이, 대적이죠 물론, 용사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는 수많은 적군들, 그들이 신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중이라. 자, 이 시편 27편은 놀랍게도 아주 좀 흥미롭게도,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애가처럼 애통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내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막 헉헉거리고 슬프다, 이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반증이냐면, 신도 사람인데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애통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신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악도 대적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그 상황 속에서 붙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악인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굳센 믿음에서 솟아난 것이죠. 그에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신은 자신의 지금 문제보다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둡니다. 자신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는 모든 착잡한 감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담력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절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아주 수두룩하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국가적으로는 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인 수많은 개개인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희망의 끈을 붙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막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래봤자 좋은 소리 못 듣거든. 야,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다 똑같으니까 제발 입 다물고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초월하셔서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변함없이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파트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기원.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확신, 신의 확신. 자기는 나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4절로 6절,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할 이유나 조건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 그러나 나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자, 둘째 연 4절로 이제 오면, 기원 특별히 4절로 6절, 둘째 연으로 오면, 4절에 딱 오면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싹 바뀌어요. 자, 첫째 연에서 시인은 믿음의 담력을 이렇게 드러냈죠.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까지도 훈훈하게 데워줍니다. 여기서 시는 자신의 유일한 갈망을 말합니다.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4절 상반절에 한 가지 일, 이것은요 히브리 강조용법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가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평생에 누구의 집에 살기를? 여호와의 집에 살길 구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 그 말이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평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 달리 말하자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물론 시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를 체험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구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먼저 성전에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수많은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시는 성전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입니다. 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막스, 예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실체를 온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가득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대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대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좀 주시는 게 가장 급해 보이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시인이 왜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주님의 집에서 살기를 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 속에 살아서 꿈틀대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그 사랑 말입니다.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시인의 삶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시편 73편 25절의 고백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따라서 할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딸이 미국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그 딸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귀국하시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이제 그쪽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곧바로 버스를 타시고, 그래서 그 버스는 딸이 있는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워낙 멀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밤
버스가 라스베가스에 이제 정차를 합니다. 그분께 라스베가스는 초행길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곳인데, 일단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좀 아주 늦은 밤이에요. 그런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아주 환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귀와 눈에 들어온 이 풍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시끌벅적한 그 음악 소리, 휘황찬란한 호텔들, 세상에 명차는 다 모인 자동차 쇼,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 슬롯머신에서 동전 쏟아지는 소리,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쇼, 온갖 진귀한 술과 음식을 파는 식당들. 선교사님 한참을 돌아다니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오시죠. 방에 이제 들어오셔서는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지 않고 창문에 커튼을 이렇게 활짝 여십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 창문 앞에 무릎을 딱 꿇으세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거리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고, 잠시 후에는 하늘을 바라보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아래 세상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런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배 홍수시대라 불릴만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영상이나 전파로 흘러나오는 예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빼앗긴 국가들, 멀리 갈 것 없이 저 북한과 중국, 예배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홍수 때에 생수를 구하기 어렵듯이,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배가 아주 흔해져 버려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영적으로 볼 때 불행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굳이 주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배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따분하고 지겨운 종교의식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랜 화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죽음처럼 깊은 냉랭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마음을 지닌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황홀하기 짝이 없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임재가 그 영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분들은 소수이고 다수가 자택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해온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재난으로 갑자기 안타까운 제약의 상황을 만나다니요, 마치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약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로 일평생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입니까?
단지 주님은 내게 좋으신 분입니까? 그 정도의 고백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최고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배자인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수준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에게 틀림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들을 친밀한 교제,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그 영혼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터치를, 놀라운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얼마나 황홀한지요, 그 손길 안에 치유와 회복과 공급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큰 인생의 문제가 먹구름처럼 내 인생을 덮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뚫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공급받기, 하사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영혼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영혼 가득 흘러넘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열망입니다. 이 열망이 영혼 속에서 활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행복과 열망 어떻습니까? 내게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평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평생 동안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평생 예배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는 수많은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 속에 아름다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 인생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타성의 젖은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맙시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섭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시인처럼 고백해 볼까요? 먼저 확신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원 기도예요. 나는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확신과 기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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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원수들이 진을 치고 대적하고 시인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확신과 기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여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죽음의 공포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오니 나는 안전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내가 감사제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의 제약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옛날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요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최고의 존재로, 내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임재의 손길에 회복과 치유와 공급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1절 부르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각양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 모두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아버지 재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회 생활이, 경제 활동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시인처럼 확신으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또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오니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원함으로, 확신과 기원으로 이 재난의 때를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에도 우리 2부 예배로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고요. 또 주일 변경 사항은 문자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고 6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12일 둘째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부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교회 주보가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 교회 소식란이 있는데 이걸 이 주보를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확인이 또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소망의 분들 카톡으로 또 발송할 예정입니다. 카톡 확인도 어렵다 그런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를 보시면 또 예배 순서도 나와 있고 또 교회 소식도 있으니까 교회 형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또 사랑 나누는 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들 보니까 그 자택에서 예배하는 분들 사진 찍어서 막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 좀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격려하고 또 서로 으쌰으쌰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기도문도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렸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매일 10분씩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동정 또 입원하신 우리 분들 계신데 두 분 빠른 쾌유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 부르심으로 모든 순서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리라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곡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